여러분 그 지난번에 우리가 약속한 대로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1년이 12달이니까 12달 12번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월 세 번째 주가 되면은 이렇게 예배 마치고 모이는 거니까 여러분 그때는 자연스럽게 항상 이렇게 앉는 자리로 앉아 주시고요. 12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은 벌써 12시 7분이 들어가고 있는데 마치는 시간은 30분에 정확히 맞습니다. 아무리 내용이 많아도 딱 끝일 테니까 여러분 걱정 마시고 조금 배고파도 기다리시기 바라고요. 앞에 부분은 15분에서 20분 강의를 좀 하고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혹시 건의사항이나 내용이 있으면 첨부하고 이렇게 해서 30분까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하시고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눈 구역 임원의 이 강의는 녹화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라오고 유튜브에서 찾아도 나오게끔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복습 좀 하십시오. 이게 강의를 듣고 함께 나눈 다음에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복습도 하시고 또 교구 책임자인 교육자들이 이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역 임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도 계속 여러분을 지원할 겁니다. 그래서 12주의 내용들이 흘러가 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거두절미하고 바로 좀 들어가시죠. 여러분 지금 그 스크린에도 나와 있는 내용은요, 여러분 드린 요 유인물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크린은 이렇게 폼으로 올려진 거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인물에 메모도 하시면서 함께 보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똑같은 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인물 보셔도 되고 저 앞에 보셔도 되고. 자, 구역 임원회 오늘 날짜 나와 있습니다. 제 1강입니다. 1강 제목 읽을까요? 시작. 구역 임원회 영성과 성장. 배고프시죠? 소리가 잘 안 나네. 한 번만 더. 제 1강 시작. 구역 임원의 영성과 성장. 그렇습니다. 구역 임원. 제가 저 주부 광고로 나갈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역 임원은 그 구역에 있어서 예배 인도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구역장 권찰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분담하신 분들을 구역 임원이라 이렇게 칭했습니다. 근데 구역 임원은 구역의 모든 일들을 대소사 일과 모든 일을 꾸려야 되기 때문에 영성이 필요하죠. 영성. 이상한 영성 추구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주시는 영성입니다. 근데 이것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요, 간단히 내용을 좀 보면서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요 나온 나름대로의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 내용들이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교구의 교육자들 또 저도 힘써서 각 여러분들이 서로 대화하고 함께하면서 또 이 내용들을 갖춰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서론격인 한 국가나 이렇게 돼 있죠.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습니다. 시작. 한 국가나 단체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여기까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국가의 지도자 한 사람 잘못됨으로 온 나라가 흔들리잖아요. 근데 크게 국가라고 하는 개념 큰 개념이지만 단체 리더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문장 이와 유사하게 시작. 이와 유사하게 교회 리더의 경우도 그 중요성에 있어서 별반 다르지 않다. 계속 담임 목사, 당회원 혹은 각 기관과 소그룹의 리더인 경우 그 기본적인 역량과 성장은 교회 공동체의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여기까지요. 그렇죠? 그 다음 이제 한 문장 더 남아 있는데 요거 좀 힘줘서 읽읍시다. 안 읽은 사람도 읽으세요. 자, 시작. 일반적으로 리더의 영적 영향력에 있어 그 기본은 개인의 선천적 재능과 훈련을 통한 후천적 성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요 마지막 문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능과 탤런트를 다 주셨거든요. 알게 모르게. 그게 기반이 되어가지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갈 수는 없잖아요.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재능과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계속 기도하면서 찾고요. 그것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마지막 문장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여러분 유인물에는 간단하게 적어져 있지만 제가 이 말로서 설명을 합니다. 말로서 설명하고 지금 뒤에 있는 스크린에도 여러분 유인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별로 볼 내용은 없고 제가 드리는 말씀에 착안해서 생각하시고 말씀을 다 적을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를 살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1번. 자, 1번 제목 시작. 개인의 영적 성장의 기본 그랬습니다. 아까 마지막 문장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선천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재능, 그 훈련을 통하여 계속 우천적으로 성장하는 거. 그래서 내 개인에서 영적 성장의 기본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그래서 개인적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역을 생각하기 전에 구역의 임원이 제일 먼저 착안할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제일 먼저 설정을 해야 돼요. 이거 없이 막 사역의 일에 쫓겨가고 그냥 해야 되니까 보고해야 되고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개인의 여러분의 구역 임원의 각 개인의 영적 성장의 기본이 뭐냐는 거예요. 자, 한 문장 나와 있죠. 자, 시작.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 행위로 기도, 순종, 시험 극복 등이 성장의 밑거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순종, 시험 극복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이걸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이 교통 속에서 이 열매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내적인 영적 성장의 기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내적으로 영적 성장 안에 기본이에요. 출발이에요. 이런 것들이 기도, 순종, 시험 극복 이런 것이죠. 너무 개인적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로서 이 내용들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에서에 보면은 호세아서가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가자 그러거든요. 그 안다는 것은 이름 석자를 기억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요 기도, 순종, 시험 극복 외에 하나님을 알아갈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역 생각하지 말고 제일 먼저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기의 고백으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을 배워야 됩니다. 이건 목사뿐만 아니라 당회원뿐만 아니라 작은 소그룹을 인도하는 구역 임원들 다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부모 되니든지 자녀 다 똑같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기도의 중요성을 배워야 돼요. 또 무엇보다도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뜻에 안 맞아서 내 관심에 맞지 않아서 내 취미에 맞지 않아서 한다 안 한다 이게 절대 그런 게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듣고 기도 가운데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잘 순종하고 상황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을 극복하는 체험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에 가셔서 일기를 좀 쓰세요. 일기. 여러분 일기 잘 안 되죠? 일기를 쓰는데 어떤 일기를 주로 쓰냐면 시험 극복에 대한 이야기 일기를 쓰세요. 하루 중에 어려웠던 거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결했는가 이 부분을 쓰는 훈련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더를 구역의 임원을 성장시키는 가장 결정적 경험이 뭐냐면은 앞에 기도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시험을 극복하는 그 사례들을 계속 자기가 체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 관계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에 대한 교훈을 얻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먼저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제목 굵은 글씨 시작. 사역을 위한 훈련. 여러분은 이제 그냥 혼자 개인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0230 차량 빼달랍니다. 혹시 있어요? 0230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0230. 자, 계속 하겠습니다. 자, 2번 제목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역을 위한 훈련. 요 구역의 구역 임원은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역도 잊지 말아야 되겠죠. 한번 읽어봅시다. 한 문장 시작.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초점을 두거나 영적인 은사를 개발하여 사역을 실험적으로 시작한다. 훈련이니까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오늘 또 시작하고 내일 또 시작하고 대신에 그 기본에서 계속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도전을 하는 것인데 이게 사역을 위한 훈련이에요. 그 한 문장 방금 읽은 한 문장에 다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초점 두는 거. 두 번째 영적 은사 개발하는 거. 세 번째 그 사역을 실험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이게 뭘 말하냐면 사역 성숙의 단계다 이렇게 말해요. 사역의 성숙을 이루는 단계가 있어요. 처음부터 굉장히 잘하고 처음부터 천부적 재능이 있어가지고 뭘 잘하고 절대 그 부러워하지 말고 혹시 그런 케이스가 있어도 관심 갖지 말아요.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항상 출발을 하면서
훈련을 받는 건데 사역이 성숙되는데, 그래서 사역을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그냥 무조건 열심을 갖는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나라를 망친 케이스들이 왕왕 있었어요. 그러니까 꼭 그것을 길게 이야기할 건 없고, 조그만 모임, 요 소그룹이잖아요. 일종의 구역의 소그룹인데 이 소그룹을 이끌어갈 때도 그 쓰는 방법이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되고 효과적으로 사역에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훈련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훈련이 없이 효과적이란 말이 애매한 말이 되고 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은사를 동원한다든가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스킬, 기술을 배운다든가 그걸 개발하는 거예요. 지속해야 돼요. 나 모르는데 괜찮아요. 모르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성장해요. 이 사역의 성장의 훈련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서 지속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메모하려면 지속해야 된다 하나 메모해놓으세요. 여러분 지금 안 쓰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집에 유튜브 가서 확인하리라. 거의 확인하려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속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속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읽읍시다. 시작. 삶의 성숙을 가져오는 단계. 요거까지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사역의 삶의 성숙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한 문장 읽어봅시다. 성숙 단계 시작. 성숙 단계에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우선순위의 감각을 익히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구역은 참 잘 되더라. 어떤 교회는 구역 조직이 잘 돼 있더라. 저는 참고하는데 여러분들은 참고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맞는 것이 우리하고 하나도 안 맞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할 때 우선순위가 정확하고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감각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좋다고 한다고 해서 그거 썼다가는 오히려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흔히 말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유사하게 한다. 그냥 유사한 것에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되냐면 많은 자료들과 많은 이해들과 많은 방법들 중에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그거를 개발시키고 바꿔놓을 수 있는 것도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자기가 하나님과 기본적 관계도 안 돼 있고 사역의 훈련도 안 돼 있는 사람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떤 내용을 취합할 것인지를 깨닫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제 구역의 임원들이고 구역을 이끌어가는 예배인도자, 구역장, 권찰들이지만 여러분들은 현재 우리 교회에서 다양한 사역을 하잖아요. 벌써 이 찬양대 옷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사역을 맡기시는지 이런 것도 가능하고 우리 교회가 전체 조화를 이루어서 무엇을 우선시하고 무엇을 지금 해야 되는 단계인가를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들이 이거 하다가 성공하고 부흥했다더라. 저는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절대 그거 볼 필요 없어요.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일러주시고 열심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거든요. 그럼 그 전에 뭐가 돼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사역의 훈련을 더해가면서 여러분들이 현재 구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자기 성숙, 사역의 훈련의 과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막 과정이 되고 처음이고 막 열심을 낼 때 구역원들 장년이 따라오겠죠. 자, 이제 12주 이어질 테니까 오늘 첫 주니까 이 정도로 합니다. 중간에 구역을 운영하는 거라든가 구역 예배들을 드리는 방법이라든가 또 상담하는 방식이라든가 구역을 어떻게 단계로 이끌어갈 것인가 요 이야기는 쭉 남아있는 11주에서 쭉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성숙을 다가오는 요 부분에서 한두 가지만 언급을 하고 마치죠. 삶의 성숙 또는 사역의 성숙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큰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역 내에서 새가족이나 좀 심리학이 약한 사람만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구역 임원도 고립될 수가 있어요. 훈련되지 않으므로 영성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므로 또 구역 내에서 이름만 구역 임원이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고립을 경험하게 돼. 그것은 곧 위기가 되고 그것이 구역 내에서 갈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구역 속에서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훈련과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드시 인식하지 않으면 고립되고 위기되고 갈등되는 거예요. 소명을 알아야 됩니다.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아서 고립되고 위기가 오고 갈등되지 않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훈련으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의 주인은 누구세요? 우리의 주인은 각 자기 구역에 있는 예배 인도자, 구역장 이름 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잖아요.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니까 걱정해요? 걱정 안 해요? 걱정 안 해요.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고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갈등이 일으켜지지 않고 있더라도 금방 사라져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얘기를 길게 할 것은 아니고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구역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고 모두가 변화되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걸 해결하려고 달려들지 말고 그것이 우리에게 새롭게 사역이 더 깊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막 떨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러지 말고 물론 이제 어려움이 생기면 교육자가 도와주고 함께 장로님들도 도와주고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여겨야 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이 아주 깊어지는 기회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수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뤘던 사람들이 전부 고통과 좌절, 갈등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전쟁 속에서 죽음의 위기까지 들어갔는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로 신앙적 훈련의 일환으로 삼았다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오늘 한 얘기는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어서 또 믿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임명을 했어요. 구역 임원으로. 그러나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믿음의 자양분이 있어요. 그 영성이 기초가 돼서 이것으로 족하지 말고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도 있는데 극복하게 하시고 그 어려움은 우리에게 긍정적 에너지가 되어서 구역 발전에 있어서 구역 임원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누가 우리 주인이에요? 혹시 근심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하셔야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래서 저도 하나님 주인이시니까 저도 하나님 믿고 갈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 임원들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훈련시켜 주셔서 우리 구역이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4, 5분 남았어요. 여러분 혹시 질문이나 건의사항 있습니까? 빨리 밥 먹으러 가게. 여기 장모님. 여기서 이제 실제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말씀은 지난번 정책당회 때 우리 교회 여기 화단들이 있잖아요. 화단들을 구역수로 나눠 가지고 구역에서 그 화단 부분을 좀 이렇게 관리하자. 그러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 구역 임원들 모여 있으니까 나중에 예? 예. 말뚝이라니까 굉장히 표지판 말뚝이 아니라 표지판 예쁘게 만들어서 지금 봉사비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해하시고 여러분 다 기억하시고 좀 참여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자, 또 장로님. 네네. 네, 그것도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은 지금 상인하거나 이렇게 어려울 때 그냥 막연하게 같이 가서 예배드립시다 이렇게 하니까 참여율이 적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역별로 조직을 잘 해서 조직적으로 돌아가면서 그게 이제 정책당회 때 나와진 얘기거든요. 지금 경제부장은 이강옥 장로님이시거든요. 아마 이강옥 장로님이 같이 저하고 이야기해가 짜가지고 구역으로 또 안내해 드릴 겁니다. 역시 그 광고 사항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 있어요? 감사합니다. 유튜브 보시고 우리 홈페이지 보시고 잘 올려드릴 테니까 대신에 여러분들 얼굴이 안 나온 거 서운해하지 마시고 맨날 최 목사 얼굴만 나오고 그러지 마시고 하여튼 살펴보시고요. 이게 좋은 또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3분 빨리 끝내드리는 게 A겠죠? 예, 그래서
우리 저 뒤에 우리 김남중 집사님 기도 잠깐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딱 띄네. 예. 아멘. 박수하고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얼른 식사하러 내려가세요.